9월 28일 맥체인 성경 읽기 메시지 성경 사무엘하 24장. 다윗의 인구조사.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올랐다. 그분은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는 말씀으로 다윗을 시험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자기 밑에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시오. 내가 그 수를 알고 싶소. 그러나 요압이 왕을 만류했다. 왕의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신 왕의 눈앞에서 백성이 100배나 늘어나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도대체 왜 이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그러나 왕이 고집을 꺾지 않았으므로 요압과 군 지휘관들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 왕 앞에서 물러났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야셀 근처 갓지파의 계곡에 있는 성읍과 아로엘에서 시작하여 길르앗을 거쳐 헤르몬을 지나 단까지 갔다가 시돈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두로 요새와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성읍을 지나 브엘세바의 유다 네겝에 이르렀다. 그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다가 9달 20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 요압이 왕에게 내놓은 인구조사 결과는 건장한 군사가 이스라엘의 80만 명, 유다의 50만 명이었다. 그러나 인구조사를 마친 뒤에 다윗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백성의 수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느님께 기도했다. 이 일로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다윗이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윗의 영적 조언자인 예언자 갓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가서 다윗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일이 3가지 있다. 3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갓이 가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왕의 원수들에게 쫓겨 3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이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마음을 정하십시오. 저를 보내신 분께 어떻게 아뢰면 되겠습니까? 다윗이 갓에게 말했다. 모두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에 넘겨지기보다는 차라리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 벌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염병을 풀어놓으셨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었다. 그러나 천사가 예루살렘 위로 손을 뻗어 그곳을 멸망시키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고통을 아시고 사람들 사이로 죽음을 퍼뜨리는 천사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됐다. 그만 물러나거라. 그때 하나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있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천사가 땅과 하늘 사이를 돌며 칼을 뽑아 들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다. 다윗과 장로들이 엎드려 기도하며 굵은 배로 몸을 덮었다. 천사가 백성을 멸하려는 것을 보고 다윗이 기도했다. 죄를 지은 것은 저입니다. 목자인 제가 죄인입니다. 이 양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들이 아니라 저와 제 집안을 벌해 주십시오.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은 갓이 전해준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했다. 아라우나가 눈을 들어보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 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맞이하고 왕에게 예를 갖추어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내 주인이신 왕께서 무슨 일로 저를 보러 오셨습니까? 다윗이 말했다. 그대의 타작마당을 사서 이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 재앙을 끝내려고 하오. 아라우나가 말했다. 내 주인이신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 가져다가 희생 제물로 바치십시오. 보십시오. 여기
번제에 쓸 소와 땔감으로 쓸 타작 기구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왕께 드립니다. 하나님 왕의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일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왕이 아라우나에게 말했다. 아니요, 내가 제값을 치르고 사겠소. 하나님, 내 하나님께 희생 없는 제사를 드릴 수 없소. 그래서 다윗은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마음이 움직이셨고 그로써 재앙이 그쳤다. 갈라디아서 4장.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자가 미성년일 때는 종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는 법적으로는 모든 유산의 주인이지만 아버지가 정해놓은 자유의 때까지는 가정교사나 유산관리인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릴 때에는 유치한 교훈, 이 세상의 가정교사와 유산관리인에 둘러싸여 종처럼 명령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행동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하신 때가 찾아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의 제약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사로잡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건지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 정당한 상속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입양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의 삶에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졌으니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이면 유산을 완전히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던 때에는 신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신들에게 종노릇했지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다시 종이 호랑이들에게 굽실거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특정한 날과 절기와 해와 관련된 모든 전통과 금기와 미신을 두려워하며 꼼꼼히 지키더군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기울인 나의 모든 수고가 연기처럼 사라질까 두려울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의 입장에 서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나의 입장에 서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참으로 다감하고 친절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병들어 여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나는 여행을 멈추고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아픈 손님을 맞이하는 것만큼 골치 아픈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사를 대하듯 나를 대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예수께서 친히 여러분을 방문하시기라도 한 것처럼 나를 대하면서 예수를 대하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사실을 까마득히 잊었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이 느꼈던 그 만족은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 여러분 가운데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자기 눈을 빼주려고 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나를 생각한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했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저 이단 교사들이 여러분에게 장광설을 늘어놓으면서 아첨을 떨고 있지만 그들은 더러운 동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이 열어놓으신 자유의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눈을 가려서 자신들을 중요 인물로 돋보이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신들에게서 승인과 지도를 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선을 열심히 행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나라는 사랑과 내가 전한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이더니 이제는 내가 여러분을 떠났다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인가요?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절절한 심정인지 아십니까? 이 심정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나는 지금 산고를 겪는 어머니와 같은 심정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좌절감에서 터져나온 냉담한 편지 형식의 글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테니까요. 율법에 흠뻑 빠진 여러분, 내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까? 기억하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종의 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인 여인의 아들입니다. 여종의 아들은 인간적인 묵인 아래 태어났고 자유인 여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 두 출생 방식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두 가지 방식을 가리킵니다. 그 중 하나는 아라비아의 시내산에서 생겨난 방식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삶, 곧 끊임없이 종을 만들어내는 종의 삶입니다. 바로 하갈의 방식입니다. 반면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곧 자유로운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사라의 방식입니다. 이사야가 기록한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즐거워하여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아, 환성을 올려라. 상고를 겪어보지 못한 여인아,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의 자녀가 선택받은 여인의 자녀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갈과 사라의 시대에는 부정한 묵인 아래 태어난 아이 이스마엘이 신실한 약속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이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루살렘 출신의 이단자들에게 괴롭힘을 받는 것은 바로 그런 일의 되풀이라는 점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종의 아들은 자유인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인 여인의 자녀입니다. 에스겔 31장. 레바논의 백향목 같았던 이집트. 11째 해 셋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집트 왕 바로 허세 부리는 그 늙은이에게 전하여라. 천하를 호령하는 너는 내 실상이 무엇인지 아느냐? 보아라, 아시리아는 거목이었다. 레바논의 백향목만큼 거대했고 아름다운 가지는 서늘한 그늘을 드리웠다. 구름을 뚫을 듯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나무였다. 마실물이 넘쳤던 그 나무, 태고적 시면이 그를 높이 키워주었다. 그 시면이 나무가 심겨진 곳 주위로 강을 두르고 숲속 모든 나무에 물줄기가 뻗어가게 해주었다. 실로 거대했던 그 나무는 숲속 다른 모든 나무를 압도했다. 굵고 기다란 가지들이 쭉쭉 뻗어나갔고 뿌리는 땅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물을 빨아들였다. 공중 나는 모든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틀고 모든 들짐승들이 그 가지 밑에 새끼를 낳았다. 강대한 민족들이 다 그 그늘 아래 모여 살았다. 참으로 위풍당당한 나무였다. 그 가지들이 얼마나 멀리까지 뻗었던가. 그 뿌리들은 얼마나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물을 빨아들였던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도 그것에 견질 수는 없었다. 그 어떤 소나무도 그것에 비길 수 없었다. 우람한 상수리 나무들도 그 옆에서는 키 낮은 관목일 뿐이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그처럼 아름답지는 않았다. 내가 그처럼 아름답게 만들었다. 예술품 같은 가지와 잎을 만드니
에덴의 모든 나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그를 부러워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가 구름을 뚫고 하늘 높이 솟더니 자신의 높은 키를 뽐내며 으스댔다. 나는 그를 세계적으로 이름 높은 한 통치자에게 넘겨주어 그 악의 대가를 치르게 했다. 나는 그를 용인할 수 없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자비한 민족들이 그를 사정없이 찍어 쓰러뜨렸다. 부러진 가지들이 골짜기 저녁에 흩어졌고 잎이 무성한 가지들로 시내와 강이 막혔다. 그늘이 사라지자 모두가 떠났다. 그는 이제 쓰러진 통나무에 불과할 뿐이다. 죽은 통나무에는 새들이나 잠시 앉았다 가거나 들짐승이 그 아래에 굴을 파고 살 뿐이다. 이것이 거목이라 불리는 민족들의 맞을 최후다. 땅의 나무들이 시면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자라 구름을 뚫고 하늘을 높이 솟은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것들 앞에는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처럼 다시 땅으로 돌아갈 뿐이다.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 거목의 장례식 날에 내가 그 시면을 통곡 속에 빠뜨렸다. 흐르는 강들을 막고 대양들을 정지시켰으며 레바논 산을 암흑으로 감싸버렸다. 숲의 모든 나무가 혼절에 쓰러졌다. 그 나무가 바닥에 쓰러질 때 나는 온 세상이 그 충격에 떨게 했다. 그 나무를 지하에 던져 이미 죽어 묻힌 다른 나무들과 함께 있게 했다. 에덴의 모든 나무와 물가에 심겨진 레바논의 으뜸 나무들, 이미 그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가 있던 나무들과 그 그늘에서 살았던 모든 자들과 죽임당한 모든 자들이 그것을 보며 위안을 얻었다. 에덴의 모든 나무 가운데서 너의 장려함에 비길 만한 것이 있더냐? 그러나 너는 이제 찍혀 쓰러지고 에덴 나무들과 함께 지하로 떨어질 것이다. 이미 죽어 거기 쌓여 있는 다른 통나무들처럼 할례 받지 못하고 죽은 다른 자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는 허세 부리는 늙은이 바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는 주 하나님의 포고다. 시편 79편 아삽의 시. 하나님, 야만족이 주님의 집에 침입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 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저들이 주님의 종들의 주검을 새들의 먹이로 내주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의 뼈를 들짐승들에게 내주어 물어뜯게 했습니다. 저들이 그들의 피를 양동이의 물처럼 쏟아버렸습니다. 그들의 주검이 예루살렘 주위에 흩어져 썩고 있건만 묻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 민족들에게 한낱 농담거리요 성벽에 휘갈겨 쓴 낙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우리를 영영 외면하시렵니까? 들끓는 주님의 진노는 영영 식지 않으십니까? 노를 쏟으시려거든 주님을 전혀 개의치 않는 이방인들에게 주님과 경쟁하며 주님을 무시하는 나라들에 쏟으소서. 야곱을 파괴하고 그가 살던 곳을 부수며 약탈한 저들에게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어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는 옴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명성 높으시니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의 이름이 걸린 일입니다. 이 공경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주님의 명성대로 행하여 주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점심 드시러 가셨느냐? 하고 비웃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의 종들을 죽이고 무사히 넘어가지 못하게 하소서. 포로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사형수 감방에 있는 이들을 죽음에서 구하소서.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비웃는 이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소행대로 갚으시고 저들이 주께 안겨드린 모욕이 되돌아가 저들을 쓰러뜨리게 하소서. 주님의 백성,
주께서 아끼고 돌보시는 우리는 주께 거듭 감사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 참으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아멘.